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무더위에 잘 지내셨지요? 아멘. 오늘 함께 다룰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사실 인구조사에서 유래했지만 단순히 인구 수를 세는 기록이 아니라 광야에서 경험한 불평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다면, 첫째는 불평과 불순종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심지어는 이럴 바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삶이 힘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과거의 편안함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입니다. 광야 40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믿음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광야 40년은 무슨 기간이었다?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라.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라. 세 번째는 소망을 잃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의 교훈입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라.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라. 오늘 민수기 20장, 21장을 중심으로 저는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길어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택한 길은 왕의 대로였습니다. 20장 17절에 보니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이 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로이자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길.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에돔 왕은 이 요청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오히려 군사를 동원해서 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빨리 가면 좋은데, 곧바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돌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빠른 길을 생각했는데 뜻밖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길도 막히고, 건강의 일도 막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길이 막히기도 하고, 혹은 심지어 믿음의 길이 막히는 순간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한 왕의 대로가 막힌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줘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과, 돌아가는 길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저는 에돔 왕의 거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아멘,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감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막힌 길 앞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 더 좋은 환경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길이 막힐 때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막혔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읽었지요. 20절 21절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요, 야고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이스라엘과는 같은 형제,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형제, 같은 민족이라면 당연히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정중히 요청을 거절하고 심지어 군사를 동원해서 길을 막습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히 싸울 이유도 있고 반박할 이유도 있고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질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싸우지 않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저는 용기가 없어서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돌아간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형제 민족과 싸우는 것은 설령 모세가 싸워서 이겼다 해도 승리가 아니라 함께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싸우는 건 이건 최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길을 막는 사람이 꼭 먼 타인이 아니라 내 길을 막는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 혹은 가까운 동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 지혜. 제가 유머 하나 할게요. 사람이 개와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개와 싸워서 사람이 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개와 싸워서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개와 싸워서 비기면 개와 똑같은 사람이 된답니다. 싸울 만한 싸움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웃과 형제와 성도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악의 악한 영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350장에 보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하니요?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할렐루야,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승경고를 울릴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찬송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마귀와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워서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패배가 사탄과의 지는 거예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반드시 직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야 되죠. 가다 보니까 공사하면 계속 있습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회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턴도 필요합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포르투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름길이 돌아가는 길보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수기 그 다음 21장에 보니까 길이 막혀 돌아갔더니, 오히려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돌아갔더니, 싸우지 않고 돌아갔더니 더 큰 땅 길르앗까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을 너머에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덥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무더움도 지나고 아름다운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이 막혔을 때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길 끝에는 반드시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막힌 길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막힌 길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기회이다.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들의 눈에는 홍해라고 하는 막힌 길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길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광야길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좋은 건 아니에요. 광야 하면 뭐가 떠올라요? 광야를 지나 힘들고 어려운 곳, 사람이 살기 힘들고 경작되지 않은 곳, 원망과 불평이 얼룩진 곳, 위험이 따르는 곳, 또 연단과 훈련의 장소, 광야 생활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힌 길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막힌 길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할 때 에돔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이 막히자 결국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뭐라, 성경에 길을 열어주지 않고 우회로 갔을 때 이들의 마음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상하니라.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죠. 형제 자매인데 길을 뻥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았으니까 마음이 상하지요. 여기서 이 상했다라는 말의 원어가 카차르인데 뜻은 뭐냐면 생각이 짧다, 단편적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속이 좁아졌다. 아하, 속이 좁은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구나. 속 좁은 사람이 항상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이 상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십니까? 내가 속이 좁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아하, 반대로 속이 넓으면 마음 상할 일이 없구나. 여러분은 속이 넓어서 마음 상할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마음 상하고 왔다면 그것은 속이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 속상할 일이 없어요. 우리 속상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일이 빈번히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좁아서 그런 거구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밴댕이 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속이 좁아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넓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속이 좁아지면 그때부터 불평이 터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온다. 시작. 마음이 시원해요? 별로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 속이 좁아지면 그때부터 불평이 터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온다. 시작. 아예 해볼 시도를 안 하는 것만. 시도를 안 해. 시도라도 좀 중간에 포기해야지. 아예 시도를 안 해.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내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인생 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러나 막상 결혼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다 될 줄로 믿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죄송하지만 도박하러 가는 사람이 나 오늘 돈 잃으러 간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박하러 가는 사람은 막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다 돈 긁어 모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즉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고집이 문제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야. 두 번째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생긴 고사성어가 바로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불평과 불만의 뿌리는 내 생각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뿌리가 잡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도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종하려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든 것은 환경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꺾이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요, 이 내 생각, 내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넓어지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친김에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넓어지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저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넓어지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제가 오늘 왜 따라서 하라고 하냐면요, 날씨도 무지무지 덥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자칫 잘못하면 딴 길로 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이끌어온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큰 별 2개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백성을 인도한 후에 가나안에서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나안까지 못 들어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들이 머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실수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은 그 뒤에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내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의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구나. 모세와 아론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정한 내 방법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시간표와 다르게 역사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시간과 방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이 내 타이밍보다 반드시 더 합당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돼지는 목이 짧아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목이 짧으니까 하늘을 못 보죠. 여러분 이렇게 젖히면 하늘을 볼 수 있지만 돼지는 목이 짧으니까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누워 있을 때 그냥 자빠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넘어졌을 때만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돼지가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보고 껄껄껄 웃더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넘어졌을 때만 보이는 하늘이 있고 길이 막혔을 때만 찾을 수 있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막힌 듯 보이는 길 한가운데서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막힌 길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기회입니다.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 더 아름다운 길, 더 큰 길, 하늘의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역사가 되시고 온 주의 나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 심령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이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불행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힌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은 막혀도 주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신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본 그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막힘 속에서 하늘의 길을 발견하게
불합리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더 큰 길로, 더 아름다운 하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평 대신에 감사로, 낙심 대신에 소망으로, 조급함 대신 신뢰로 살아야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이 막히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불평 대신 감사가, 낙심 대신 소망이, 조급함 대신 신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길이 막히고 원하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